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는 오늘 예배 또 귀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앙은 세대 간의 이어달리기라 이야기했지만 지난주 사사기를 통해서 그 이어달리기가 끊어진 아픈 이야기를 함께 또 보았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말,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이 말 보면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또 단절되고 무엇보다 신앙 교육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어지지 못했던 그런 350년의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단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때, 그래서 이어달리기라는 이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바통을 받아서 나도 내 트랙에 맞춰서 달려가야 하지만 바통을 놓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 트랙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 버리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어달리기의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징계와 또 어두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희망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사는 날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던 자녀들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있었던 이야기가 사사기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그 사사시대에 더 큰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마음대로 달려갈 때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묵묵히 정해진 트랙을 따라 달려간 사람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룻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멜렉에는 나옴이라는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던 어느 날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엘리멜렉이 자기의 땅을 팔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이주하는 그리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간 겁니다. 자기 모든 민족은 흉년이 들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땅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어찌 보면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당시의 땅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땅이 있다, 땅을 소유한다, 그것은 내 땅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내 땅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판 것도 그냥 그런 경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예요. 돈을 받고 넘기는 것이 땅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50년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희년이 되면 팔았던 그 경작권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이 온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 안에서 농사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빌려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경작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희년이 되면 돌려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 되면 돌려주라고 하신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땅을 왜 팔까요? 힘드니까 파는 겁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급하게 이 땅을 팔아서 무언가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땅을 파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한번 땅을 팔면 사실 다시 그것을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서 팔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지요. 기적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희년에 다시 원상복구 리셋 딱 하게 하셔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농사짓고 경작하며 수확을 얻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땅을 판 것은 희년까지 남은 그 연수를 계산해 가지고 자기의 경작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모압으로 이주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압으로 가긴 했는데 10년이 흐르기 전에 이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했던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사는 동안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남죠? 이 가정에 여인들만 남게 되었어요. 자식이 아직 없었으니까 여인들만 남게 되었어요. 나오미와 오르바라는 첫째 며느리, 룻이라는 둘째 며느리, 이 세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돈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오랜 시간 모압 땅에서 살면서 이제 하나씩 점점 이제 재산도 없어져 가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해서 나오미가 고민하다가 결정한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결정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내 친척들이 있고 내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안에 더 깊게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으로 왔던 자기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겠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며느리들은 갈 이유가 없거든요. 모압 사람이었고 자기 며느리들이 또 자기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면 낯선 땅에서 고생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너희들도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돌아갔지만 둘째 며느리인 룻은 거절합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 따라가봤자 좋을 게 뭐 있을까요?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고향 시어머니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어머니를 따라가봤자 재산도 없고 살아가도 막막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가면 고생이에요. 그런데 왜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려고 결정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는 어머니 때문이에요. 여러분, 룻이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았는데요. 나오미의 가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흉년 중에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 땅을 팔아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해 왔겠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정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시집 와서 시댁 어른들과 남편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룻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젠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젠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시어머니를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에 룻이 어머니를 따라 나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며느리 룻의 말을 들어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래도 그 믿음의 흔적을 따라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룻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와도 살 길이 막막해요. 땅을 팔고 갔잖아요. 다른 뭐 친척들이 또 돌봐주지 않고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자 룻이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 있는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거 개의치 않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먹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우연히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곳이 어디냐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룻기의 배경이 언제냐면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런데 그 시대를 살던 보아스의 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했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추수하는 추수꾼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던 사사시대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하는 보아스의 인사를 받고 추수꾼들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주고받는 이 모습이 왠지 사사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인사가 보아스의 밭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떡도 줘요. 볶은 곡식도 줘요. 그리고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추수하다가 그 알곡들을 일부러 버려두어라.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이 곡식 거둘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남겨둬라. 그리고 곡식 거두다가 떨어진 이삭이 있거든랑 그거 다 줍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서요? 거류민과 타국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남겨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웠던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살았던 보아스와 룻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기가 막힌 것이 이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물른다는 것은 기업을 잃은 친족을 대신해서 자기가 값을 치르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을 기업을 물른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그 경작권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당연하게 그 사람에게 돌아오겠지만 희년이 될 때까지 그 친족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경작권을 사가지고 그 친족에게 되돌려주는 것, 그게 기업을 물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재산에 손해가 있겠죠. 내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돈 주고 사지만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그 친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에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해라. 그리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척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순서대로 그것을 결정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을 이제 보아스가 하는데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도 하나씩 해결해 갑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가장 나오미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보다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보아스가 뭐 룻을 취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아스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사실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할 것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다음 날 성읍의 모든 장로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에게 먼저 묻습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이 친척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나이가 많거든요.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줘도 나오미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도 아니고 나오미가 얼마 안 있으면 아마 죽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오미의 기업이 누구의 것이 되냐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오미와 함께 온 사람이 누구예요? 며느리 룻입니다. 룻과 이 기업을 물을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오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의 상속자가 있기 때문에 기업을 물러준 그 나오미의 재산은 누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을 물러줄 그 사람의 소유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겠다고 하다가 번복합니다. 나 못하겠다.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못하겠다 하면서 신발을 던지죠. 여러분, 이 이후에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물으는 이 율법을 정해주신 이유는 어려운 친족, 그 친족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그냥 두지 말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네가 함께 동참해라. 너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너의 친족을 돌아볼 줄 아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보아스는 그 제도를 만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나오미와 그리고 룻을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기업 물을 것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룻과 결혼했고 나오미의 땅을 물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이 사사시대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보기 드문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족보에서 그 이유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 베레스에서 시작되어 다윗까지 오는 이 족보는 사사시대를 지나오는 동안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았던 그 가문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못은 라합을 통해 보아스를 낳았고 또 보아스는 룻을 통해 오벳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죠?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라합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 동편의 두 왕들을 전멸시킬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하늘에도 땅에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라합이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그 귀한 일들을 전해 듣고 믿었던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라합이 아들 보아스를 기르면서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가르쳤겠죠. 무엇보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아수라장의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라합이 아들 보아스에게 늘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아, 세상의 권력과 힘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내가 그것을 보고 경험했다. 여러분, 라합이 보아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었을 때 그 라합의 신앙이 보아스에게 고스란히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을 때 보아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룻을 통해 오벳에게로,
오벳을 통해 이새에게로, 이새를 통해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다윗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부모들이 죽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이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사 시대에도 신앙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족보, 그 족보에 담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어달리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어달리기가 끊어진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어달리기를 잘했던 사람, 그런 가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족보가 오늘 다윗에게까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족보를 쭉 이어가다 보면 누구에게까지 이르냐면 예수님에게까지 이릅니다. 신앙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한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통해 한 민족을 살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쭉 이어서 구원의 이야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곤 합니다. 사사시대가 어두운 시대였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사시대 못지않은 어두운 시대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두운 시대에 맞습니다. 그러나 보아스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룻 한 사람의 결단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시대와 상황을 탓하지 않고 라합처럼 하나님의 일을 들려주고 그 일을 듣고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가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신앙을 흘려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룻의 가정은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신앙에 이어달리기를 해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에도 보아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이어달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교사주일이기도 하고요, 청년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지금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이어주는 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성경 지식도 잘 전달해야 되겠지만 바라기는 오늘 라합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청년주일인데요,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보아스와 룻처럼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들이 보고 듣고 배운 그 믿음대로 자기들의 그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주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룻기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이름들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이름들로 계속해서 쓰여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망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 고백을 담아 우리 다음 세대들도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가정처럼 신앙에 이어달리기를 계속해가는 여러분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도움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늘 증언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귀한 신앙의 유산과 믿음의 흔적들을 남겨주는, 그래서 신앙이 이어달리기를 계속해 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다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탓하고 또 세월 탓하면서 주저앉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더라도 오늘 보아스와 룻처럼 또 그 믿음을 물려준 라합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살아 역사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하며 가르쳐주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믿음에 이어 달리기를 계속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일어서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 귀한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귀한 믿음의 열매들, 또 신앙에 이어 달리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모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늘 라합처럼 고백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 신앙이 이어달리게 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사시대의 그 어둠 속에서도 신앙에 이어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던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에 어머니 라합으로부터 이어온 믿음의 바통을 소중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달렸던 보아스와 그리고 룻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과 형편을 탓하기보다는 내게 맡겨진 신앙의 여정을 묵묵히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세움받아 땀 흘리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먼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들려주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우리 자녀들은 보아스와 룻처럼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한 시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다음 주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